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살도록 새 아침 주시고 또 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 오니 오직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저희의 이 하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서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도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귀한 사명 가운데에 매일 매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시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만한 그러한 형편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이겠으나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는 한 분의 장로님과 10분의 권사님, 그리고 2분의 명예 권사님을 선출하고 추대하는 그러한 의결을 갖는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여쭙고 또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귀한 과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교회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 훈련의 과정과 교육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실 만한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길 원하옵는 것은 그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라가 더욱 바로서 가는 계기로 돌이킬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의 공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신 저희들로부터 그 바람과 그 바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또한 저희 교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들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뜻을 나누며 봉헌했습니다. 이 모여진 물질들 잘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선포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 길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먹으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행진하기 시작한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원망과 탐욕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불평하고 간단하게 원망했던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는 악하다라고 번역된 원어 자체의 뜻이 악의가 있고 부패한 그리고 해로운 그러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품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상처가 되고 말로 사람을 진짜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 그런 것보다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러한 악한 의도와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거스리는 심각한 불평 정도가 이 말의 본뜻인 것입니다. 그 말은 아마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에 대한 또 세세한 불평, 불신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의 소망이 아니라 지난날 있었던 시절들,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의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시고 또 불로 그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끝을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불평과 불만들이 어떠한 수준이었는지 백성들이 차마 알지도 못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명확히 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놀라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얼른 엎드려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들의 죄와 잘못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소리도 못하고
그저 이제 모세 뒤에 숨으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상대적으로 더 무서운 아빠에게 혼날까봐, 물론 엄마가 더 무서운 집도 있겠으나 아빠에게 무서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갔고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잘못했는데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러고 있다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흡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이 저지르는 이 죄, 영적인 허물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리감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미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은 그 관계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자각이 부족했던 까닭에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런지를 옳게 길을 잡고 있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으면 더 꼬이고 더 악화되겠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이라 할 것이며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기억될 일이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에 진영 끝에 불이 붙는 형벌로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제 부르게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4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본다면 예전 성경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 적이 있는데 잡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민족들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팔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의반 타이반으로 이주하여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었을 때 쫓아나온 거죠. 따라 나온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에는 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바로를 왕처럼 신처럼 섬기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쫓아나왔을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아마 어떤 일종의 신앙 고백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들도 거기에 이제 동화되면서 그들도 함께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을 하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것이라고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의 불평, 불만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것만 먹고는 기력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만나는 7절,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먹고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형태였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공급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일이 생각이 났다 하면서 그 시절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이 과연 애굽에 있을 때에 이렇게 값없이 이런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그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 전 생애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 만큼 전적인 착취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값없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기억의 왜곡과 편향을 가져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참 뒤에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 기억 속에는 전의 이야기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기억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조금씩 흘러가더라는 거죠. 자기 기억이 이렇게 편향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심각한 왜곡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의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한 채 공짜로 평안했다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면서 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난날 참 돌이킬 수 없지만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지 않은 채 그때가 좋았어 해가면서 그때의 어떤 한두 가지를 그 모종의 자기 불만을 투영해서 만족하듯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대한 감사 없음, 불평, 불만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른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악한 말이 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되고 증거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 대화하다 보면 똑같은 소리 하게 되거든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불평을 하고 있다. 상대방이 너무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모름지기 나도 그럴 것이다. 그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얼추 맞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 분자들이 많은가? 볼 거 없습니다. 자기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로 시작되는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은 그들의 불평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중에 있었음을 우리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렇게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 진영 끝을 사르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만나, 일용할 양식은 어김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어제 불평한 걸 보니까 오늘 하루는 쫄쫄 굶으면서 혼 좀 나야겠다. 이럴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좀 마음을 너그럽게 써서
내가 쫄쫄 굶게 하지는 않겠다만 오늘은 밥만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모두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진영 끝이 아니라 진영 전체가 불살라져야 할 그러한 원망과 탐욕이라는 중대한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니 이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455장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불평과 불만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도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런 마음을 가지는 걸 보면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새로운 은혜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쁨으로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으로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